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들 가운데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원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의 큰 존재,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떠올려야 되는 하나의 어떤 큰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무소부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자리,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앞에서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늘 공동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있어서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켜주세요. 네, 그리고 복사를 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11페이지, 111페이지 요거 하나 켜주시고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에어컨 켜달라고요. 네, 하고 111페이지를 좀 복사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들을 상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늘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내 어떤 개인의 유익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적인 유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다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자녀들이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한두 명은 막 진짜 너무나도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병도 들고 막 이렇게 힘든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8명의 자녀들이 막 잘 살고 건강하고 그래서 돈을 막 모아가지고 화려한 잔치를 벌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가 그 잔치, 자녀들이 연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그 부모가, 물론 8명의 자녀들이, 형통한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잔치를 열었을 때 기쁘죠. 기쁘지만 온전히 기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외된 형제들과의 관계도 없이 그렇게 힘든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과연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냥 마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힘이 낙낙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는 것,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을 때에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온 공동체적인 유익이 있는가, 모두의 신앙이 세워지고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가, 우리가 그것을 늘 떠올리고 되새겨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나 혼자 잘 사는 거, 나 부자 되고 나 잘 되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만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사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이제 앞부분의 세 부분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에는 본래 지음받은 바 된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만한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영광,
그것이 다시금 발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귀결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나 혼자만의 회복이 아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청원이 그래서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일용할 양식인데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너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공동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수단은 너 개인의 유익을 위해 준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다. 이것은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그냥 육체적인 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는 어떤 음식, 양식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에 좀 국한해서 좀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보시면 이 네 번째 기원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영적인 것은 좀 배제한 육적인 부분에서의 의미로서 이 내용들을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것과 관련한 기도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우리 자신과 관계된 기도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을 일체의 은혜를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려고 처음 세 가지 기원 다음에 비로소 이러한 기원을 가르치시니 사람을 위해서 살며 죽는 것보다 합당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죽는 것보다 합당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11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초물질적인 양식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양식이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 어떤 영적인 은혜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라든지 어떤 그 외에 초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합당치 않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칼빈 선생님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는 이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께 받을 일체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없다면 제가 이거를 지금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아니면 그 신학강 UCT 교리문답 내용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받을 일체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너는 그 나머지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 구하지 마. 그것이 차라리 더 나아.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제가 UCT 교리문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부유한 삶을 살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삐까뻔쩍하게 잘 양육하면 뭐합니까?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처음에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기원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너의 먹을 것에 대해서 기도해. 너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해.
너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이러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배제된 어떤 기도도 올려드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이제 그것은 이제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의 육적인 삶의 필요들을 의미하는 것이야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의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 좀 더 이 의미들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은 사실 딱 우리의 어떤 육적인 필요, 그러니까 사실 칼빈 선생님은 되게 어떤 영적인 면에서의 접근을 되게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만 카톨릭이 되게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능통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나친 어떤 비약적인 해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지나친 경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해석들, 비유적인 것을 어떤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후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성경적인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일용할 양식은 단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이전에도 제가 소리문답,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문답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 모든 필요는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밥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밥만 먹여주면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밥만 먹지 않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때로는 어떤 문화생활도 즐기고, 때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의 필요한 권리들도 행사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념에 따라서 정치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필요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앞서도 제가 또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의 어떤 불행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서 처음에 주기도문,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말씀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를 알려주세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만 예수님께 속한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다른 주변의 소외된 자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며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도울 수도 있지, 내가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돼서 내가 좀 주변도 돌아볼 수 있지, 이런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선택의 문제, 가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던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늘상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내 주변에 예배를 합당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육적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는 자녀의 속삭임 때문에, 때로는 그 부모의 불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너만 예배 생활 잘하고 너만 하나님 잘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너에게 묶어주고 너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어준 그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소외됨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설교 때 나눈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정말 어떤 결과들이 초래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부자가 되고 싶다.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가 되고 싶다. 그 정점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본심을 내가 정말 내세우기 위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구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고 선교사님들과 여러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정말 내가 그런 공적인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물질을 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100번 1000번 물어도 나는 그 본심이 확실하다라고 여겨주시면 담대하게 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죠.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가 북한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엄밀한 사실은 분명히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핍박당하고 죽어가고 또 숨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물론 평화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한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천년만년 살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그 불법적인 정권에 의해서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표출하지. 내 여기서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 말 한마디 그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유지되는 평화가 저는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저는 묻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유지하려고 온갖 감언 이설과 여러 가지 그 귀에 입에 발린 말들을 쏟아낸다라고 할지라도 북한 정권의 지도자에게 쏟아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무조건적인 평화를 위한 그냥 입 다듬, 침묵함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북한에서 소외되고 있고 또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또한도 우리가 이 네 번째 청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아닙니까? 그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까?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만날 수 없으니까, 실존하는 그 실체도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나는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이게 정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오늘과 날마다와 일용할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는 뭐냐면 칼빈 선생님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일용할 이런 표현들은 이내 없어질 것에 대한 무제한의 욕망을 억제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간구의 어떤 가르치시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원천은 당신이시며 사람이 떡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되니 하나님께서 빵의 힘을 꺾으신 반대의 신뢰들도 잘 배워야지만 한다. 이 빵의 힘을 꺾으신 반대의 신뢰가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비를 내리시지 않고 땅에 기근을 주셔서 굶어 죽게 하신 이러한 일들, 흉년을 주신 일들,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하루에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한다거나 산적한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일용할 양식은 그것이 어떤 길을 통해서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때로는 뭐 우리가 열심히 시험을 공부해갖고 봐갖고 어디 뭐 직장에 들어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뭐 1억 연봉을 받고 2억 연봉을 받고 뭐 10억 연봉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도 그 어떤 거기에 내 노력이 있고 실제로 월급을 주는 사람이 그 직장의 상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그러한 재물의 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루 살 수 있는 거, 내가 하루 이렇게 밥 먹고 여러 가지 자녀들과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 당연히 그것의 주인 대신 그것의 주인 대신 위험합니다. 저기 바깥에 어머니 저기 신발자국 위에 안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거 앞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서 꼬꾸라져서 한번 우리 동훈이 깔렸었죠. 저 밑에. 어쨌든 그래서 내 필요들을 이렇게 아버지의 이 시간을 가장 방해하는 게 항상 제 자녀들이 내가 만져내 흐름을 딱 끊어놓고 어쨌든 그런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번 모든 것의 원인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지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시간과 수고와 헌신들은 전혀 아까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또 더불어서 그것을 내 공로로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의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의 삶이 영위되게끔 여러 물질의 필요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이 어떤 내 공로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들 또한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청원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지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번째 기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인데 교회를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 죄 용서와 성령의 인도 두 부분으로 성립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원과 다음 기원을 통해서 하늘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요약하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값을 치루어야 될 빚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선물로서만 해결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까닭에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를 받아야지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처사나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기꺼이 잊어버려야지만 한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처사나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기꺼이 잊어버려야지만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마음이에요. 사실 그거 쉽지 않죠. 누가 이렇게 쉽게 그 미움의 마음들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또한 기도해야지만 되고 그러한 우리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우리가 이러한 기도 가운데 또한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그 미움의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지경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없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잊어버리는 이런 태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금 이 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과도 같은 식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만큼 우리 자신에게는 실제로 받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도무지 죄 용서를 베풀지 않는 거짓 자녀들을 제외하시려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완악함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담고 있는 이 의미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만 우리 또한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어떤 간구, 이러한 간구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죄 용서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다른 부분에서의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로는 이것을 되게 동시적인 의미로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의미로서의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같이 그 동일한 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복잡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청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부패한 성품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만 합니다.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지만 합니다. 자유를 내세워 방종하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도록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새벽 기도의 설교 때에 요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을 설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어떤 이제 주장을 신뢰하는가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을 신뢰한다라고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가 1000년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1000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이 뭡니까? 성경에서의 완전한 수죠. 그리고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 숫자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하고 완전한 때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수처럼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또한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 하나님의 정하신 완전한 구속의 때, 이 땅이 유지되어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완전한 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의미하는 때인데, 그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무천년설로 이 성경 계시록 말씀을 해석할 때 한 가지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1000년 동안 사탄이 천사에 의해서 무저갱에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그런데 그 사탄이 무저갱에 그런 쇠사슬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6번째 이 간구회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가 무천년설로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럼 마귀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무저갱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시험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수 있죠? 어떻게 우리를 핍박할 수 있죠? 그럼 순교자들,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은 누가 죽인 거죠? 이런 문제들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지난 그 새벽 기도회 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사도는
늘 이와 같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복음서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성도들의 위치가 언제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쓰러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고 묘사를 하는가 하면 또 어디에서는 이 땅에서의 핍박받는 존재들로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은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요한은 이 성경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에서 마귀는 존재적인 본질은 무적행의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존재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그 권세들을 발휘하면서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여전히 이 땅에서 활개치며 당신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뒤흔들어 놓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좀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여담이지만 아까 그 새가족반 우리 나눌 때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조금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사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던 건 대부분은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짧은 클립 영상들을 되게 많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보시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민감한 우리의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클립 되게 짧은 영상으로 올려놓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되게 눈길이 갔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질문의 내용이 목사님 한번 혹시 귀신 쫓아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한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뭐라고 답하셨냐면 내가 평생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한 번 있다. 라고 아주 예전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물론 오늘날에 이제 그런 자들이 흔하게 목도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들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 때 마치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것 같은 어떤 착각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의 입술에서의 고백되어져야지만 되는 간구고 또 사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들, 권세들을 인지함 가운데서의 고백되어지는 간구가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갑니까? 혹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길에서 발에 채이는 어떤 그런 돌뿌리만도 못한 존재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사탄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와 같은 존재로 저는 여겨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미 머리 다 밟혀서 부서진 아무 힘도 없는 존재야. 니들이 그냥 기도 한 번 하면 나는 그냥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저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지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게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자신은 마치 무능력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전히 마귀가 너를 흔들기 위해서 다니고 있어. 그걸 알아야지만 돼. 너희들은 그것을 명심해야지만 돼. 하나님의 자녀지만 니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순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사단이 너희들을 끝까지 괴롭게 할 거야. 끝까지 너희 신앙들을 뒤흔들어 놓을 거야.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이성의 문제가 되었던, 정욕의 문제가 되었건 그 어떤 문제들지 간에 너의 가장 약한 부분을 반드시 사단이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넘어뜨리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이 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저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이면에는 시험 자체가 없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험은 필연적, 성도의 삶에서의 시험은 필연적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험 자체가 없기를 기도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의 시험 자체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항상 있는 테마는 위험하니 시험으로 자극을 받아야지만 된다. 하지만 사탄은 사람을 시험하여 멸망시키고 정죄하며 혼란에 빠뜨려 낭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유익한 것이지만 사탄의 시험은 그렇지 않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정죄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낭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들의 정욕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사탄이 그 정욕의 문제를 붙잡고서 늘어져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여기서의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죄나 사탄 그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상관이 없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되므로 그것을 간절히 간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꼭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기서는 이제 끝이 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뒷부분에도 내용들이 첨부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끝에 첨가되어 있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담대하게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리라고 하는 확신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간구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의 내용, 가르침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외에도 대개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이 대개라고 하는 의미를 들어본 적도 없으실 수도 있지만,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라고 우리가 옛날에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암송할 때 했잖아요. 혹시 그렇게 외웠나요? 대개라고? 대개라고 외웠죠. 대개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이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원래 왜 옛날에 어른들이 이걸 번역할 때 대개라는 말을 거기다 넣은지 아십니까? 이 대개라는 의미는 대부분이라는 그런 뜻의 의미의 대개가 아니에요. 이거 대개는 큰 원칙으로 보건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큰 원칙으로 보건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삽입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넣어도 뭐 그렇게 이 본래 의미가 왜곡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 대개가 대부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것이 빠진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게 대부분에만 있으면 되겠냐, 모두 다 있어야지 라고 해서 이 대개를 뺐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근데 본래 이 대개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신앙 상식으로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도의 내용들은 다 이제 여기서는 끝마침이 됐는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은 이 주기도의 용어가 아니라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게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이렇게 스쳐가듯 봤는데 이제 이렇게 귀신 얘기 나오는 심야 괴담인가 이제 그 내용을 봤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자꾸 귀신을 봐가지고 너무 무서워갖고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조용해져갖고 눈을 떠봤더니 귀신이 자기를 같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외우는 주기도문을 그 귀신이 거꾸로 외우고 있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매나 막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들으면 되게 웃기거든요, 사실.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착각이든 진짜든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마치 주문처럼 이렇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만 달달달 외우고 이 성경책만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들이밀면 귀신이 떠나갈 것처럼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사는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도 해보시면 저는 장담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거 성경책 갖다 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기도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사단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에요. 참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씩 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기도를 우리 옆에서 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대로 기도하면 사단이 물러나겠지? 이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했으면 하는 또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했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본 의미를 기억하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마치 주문처럼 어떻게 오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기도의 어떤 큰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가 귀하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정한 시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자극이 필요하므로 기도의 실천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죠. 무시로 기도할 수 있죠. 왜 시간 정해서 기도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무시로 기도해. 수시로 다니면서 기도해. 이게 하나의 어떤 변명거리고 핑계거리로 그런 말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았던 이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극이 필요하므로 기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도 기도하고 그 외의 시간도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기도를 빼먹고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피를 토하며 남긴 이 신앙의 유산과 가르침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만약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루의 리듬이 깨진다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한 시간에 좀 더 일어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밤 시간일 수도 있고 낮에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일 수도 있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합당하다. 그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참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지만 된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응답이 없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응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내심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모신 진창에서 연단을 받다가 마침내 다정한 은혜를 맛보게 되니 쉬지 않는 기도로서 소망 중에 견뎌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장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응답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조금만큼도 일말의 여지도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인내심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모신 진창이 뭡니까? 진흙구덩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그러한 응답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진창에서의 나뒹구는 시간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마침내 다정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해라 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의 삶을 우리가 냉정하게 그냥 인간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자면 정말 그분만큼 불행한 삶을 사신 분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늘 모함당하고 쫓김당하고 또 가족 간의 불행한 일들이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그 스스로도 늘 병약함 가운데 살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칼빈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특별히 더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야, 너는 잘 됐으니까 그렇지. 너는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네가 원하는 때에 다 응답됐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칼빈 선생님의 그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선배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모신 그 진창, 그 진흙 구덩이에서 연단을 받다가 마침내 다정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로서 소망 중에 견디면서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늘 기도의 유익들을 또 선용하시고 또 그 유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다른 신앙 고백서나 교리를 배우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잠깐 요거 한 주 쉬고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뭔가, 후천년설이 뭔가, 또 무천년설은 뭔가,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뭔가, 그리고 뭐가 신뢰할 만한 것이고, 그 내용들은 또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믿었을 때 또 우리가 갖게 되는 위로와 또 유익은 뭐고, 또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개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그 새벽 설교 시간에는 이 천년왕국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대다수는
뭐 무천년설을 믿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주장을 믿는, 그런 견해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또 뭐 유튜브 상에 무슨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때에 대한 정말 무분별한 영상들이 막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좀 이렇게 나누고 갔으면 해서, 다음 신학 강좌 때는, 다음 주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천년왕국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잘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가 보죠. 뭐 F 뭐 N 뭐라고 그러나요? 근데 저만 하나요? 아, 그 김영현이라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친구인데, 뭐 그 친구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또 신뢰하고 막 그 열광하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좀 이렇게 비판적인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기가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이런 종말에 대한 인식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는 자리하지 못하고, 정말 지금 이 시대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종말의 때를 좀 잘 이렇게 선용하고 분별하며 살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저는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대다수의 역사,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정말 이 한시적인 잠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 종말의 때가 그때 한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국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반복되었고, 그 과거에도 우리 선배들 또한 그 종말의 순간, 역사적인 순간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순간을 종말의 때로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위로의 말씀들을 그들은 위로의 제목으로 삼고 그 힘든 시기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